근데 뉴턴의 역학이 퍼지면서 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신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뉴턴 자연광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을 바꿔서 관념론적인,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방식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됐죠. 자, 이 관념론적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대 과학의 출현과 인물론의 존재. 관념론적 세계관은 근대 과학의 세계를 단지 현상 세계로 봅니다. 그렇다면 현상 세계 너머에 어떤 근본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들은 인물론자들이 현상 세계에 만족하면서 배후에 이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현상 세계란 말이 나오죠. 이 현상 세계는 우리가 주로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세계. 그래서 초기의 유물론은 뉴턴의 자연과학을 옹호했던 역학적인 유물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경험을 옹호하는 경험론적 유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념주의 세계관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인식되는 현상 세계, 그것은 현상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그 배후에 진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냐. 현상이란 말은 그 말 속에 이 배후에 뭐를 깔고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건 가짜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현상이란 말 속에는 가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현상의 배후 세계에 있는 이 진짜 세계는 이제 관념론자들은 거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유물론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경험에 나타나는 현상 세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세계는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현상 세계 배후에 있는 진짜 세계, 철학적으로 그걸 실제 세계, 실제란 말 씁니다. 실은 사실할 때 실이고요. 죄는 존재한다. 그래서 진짜로 사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영어는 리얼이라면 리얼리티, 진짜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얼리티. 진짜 세계를 우리가 찾으러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관념론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계를 넘어서 실제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뭘까? 소위 이제 유추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유추를 하는 거죠. 유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냅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현상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경험에서 주어진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유추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역학이 지배하는 현상 세계와는 반대되는 세계를 도출했다. 이 세계는 생명과 빛에 대한 이해로부터 도출된다. 생명과 빛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경험에 기초하기보다는 인간에 내재하는 관념, 즉 목적이라든가 활력과 같은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개념들은 과거 신의 속성에 속한 것이니 결국 신학으로부터 자연을 도출한 셈이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인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우리 출발점에 미리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그러죠. 이런 목적 개념을 가지고 인간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연을 설명할 때도 이런 목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겠느냐. 자연도 무슨 운동을 할 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일종의 유추죠. 인간이 마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자연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활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활력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우리가 자유의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 팔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팔을 움직일 수 있죠. 그런 거를 활력이라고 해요. 인간이 이렇게 활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자연도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활력이 있는 게 아닌가. 자연 속에도 활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에도 이 활력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종의 뭔가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겠죠. 신이다 이런 얘기죠. 신을 논리적으로 유추를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 이런 우리가 신존재 증명 중에 한 가지거든요. 신존재 증명. 네, 이런 방식으로 자연의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관념론자들입니다. 유물론은 경험에 기초한 과학을 옹호한 거고요. 그다음에 관념론은 유추를 통해서 경험 세계 그 너머의 세계로 찾아 들어갑니다. 유물론은 역학적 현상 세계에 머물렀고 그 이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관념론은 그 이상을 이해하려 했지만 신의 개념을 다시 도입했다. 두 가지는 모두 한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이 극심하게 되었다. 유물론은 당시 유물론은 자연과 역학 넘어서를 설명하지 못했고요. 관념론은 다시 신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는데 둘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편도 승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은 논쟁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서 주로 인식론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다들 현상 세계 배후에 경험으로 보는 세계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19세기 말에는 신지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했어요. 신을 알아내는 방법, 신지학. 수련을 통해서 명상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게 되면 그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무의식, 이런 무의식적 개념이 뭔가 우리 내면 속에 빛까지 감춰져 있는 어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어느 날에는 보다 더 간단하게 직관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많은 예술적 방법이 주로 여기에 사용이 돼요. 18세기 유물론자들은 이 현상계가 실제계다라고 믿었고, 관념론자들은 이 현상계는 실제계는 아닌데 현상계다 이렇게 봤는데 둘 다 똑같이 자연과학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칸트는 뉴턴의 자연과학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제 칸트는 그것은 현상 세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너머의 세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너머의 세계는 따로 있다. 결국 핵심 개념은 경험이라는 개념이 있죠. 경험에 기초해서 실제 세계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유물론적인 입장, 과학을 옹호하는 거고요. 관념론의 입장은 경험이 아니라 모종의 다른 어떤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실제 세계로 들어가는 직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이제 관념론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념론하고 유물론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좋은 긍정적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이제 인간을 둘러싸고 종교와 과학,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